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안성에서 그 전국 사역자 장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4일 동안 있었는데요. 말씀을 참 들으면 참 좋죠. 저보다 먼저 된 분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많은 연륜과 또 성숙한 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또 즐거움이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 더 어려운 것은 또 항상 이 장로 수양회 때 말씀의 주제는 장로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그런 수준에 제가 참 못 미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돼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영적 각성과 한국 모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가졌는데 한 300명 정도 오셨어요. 역대 수양회 중에서 가장 많이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까지, 사역자 자매님들까지 이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자세가 항상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모임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밀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둔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부담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정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불쌍하며 받아주지 아니하며 이런 못하고 방어도 고치고 지식도 없게 하리라. 새해 들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첫상을 회복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3월에는 제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가 참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양에서도 강상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교제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제목은 사랑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말씀의 내용은 참 너무나 위대합니다. 종종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가장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이름을 넣어볼 때 우리는 참 합당치 않고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잘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티끌만한 존재거든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피조물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기이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였거든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자들이었고 우리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또 믿음의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참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큰 위로가 되며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왜 배웁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이 된 그런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눈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또 현재 우리 시대에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 힘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물론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리적인 부분과
또 주님 인격적인 부분,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배우게 될 때 우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주님 안에서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거의 우리 삶을 보면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또 다른 한쪽의 진리가 무시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잘못을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잡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적인 면을 중시하지만 그와 함께 또 교리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공존할 때,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힐 때 우린 보다 더 원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의 필요성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이 어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우리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뭐 이런 많은 나라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많은 방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영어에 대해서 참 어려워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뿐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천사의 말, 이건 굉장히 신비적인 은사죠. 이 사람의 방언은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언어이죠, 그렇죠? 이거 지상의 언어입니다. 근데 천사의 말은 이거는 지상에서 초월하는 언어입니다. 초월적인 언어인데 이거는 천상의 언어예요. 그런데 지상의 언어뿐 아니라 천상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이렇게 비유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는 이거는 시끄러운 것뿐이죠.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언어를 많이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결여된 것이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희 태도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인가, 또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은근히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저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귀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저의 사역은 참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또 제가 은사가 탁월치 못하고, 또 제가 언변이 약하고, 또 제가 변변치 못하는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있고 탁월한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사역의 동기가 저 자신을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또 다른 설교하는 형제들보다 내가 경쟁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인 것을 나타나기 위한 이런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과정을 무시하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지만 주님의 일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 특별히 우리 내면의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는 이러한 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함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것은 아주 이 가르친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그런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깨닫는 이러한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 비밀, 지식 깨닫는 것 놀라운 것이죠. 또 믿음의 능력 놀라운 것이죠. 훌륭한 지성과 영성, 또 뛰어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의 아주 탁월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쓰는 아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책을 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동기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큰 가치가 있고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구제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놀라운 헌신이죠. 그렇죠? 우리는 참 우리의 물질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어떤 때는 아주 인색하게 하잖아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로서 사람들을 구제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 뿐 아니라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분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뭐 과거에 오공시대 때 데모하게 될 때, 또 어떠한 그런 시위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게 되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 불교 승려들이 자기 몸에 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피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통을 표시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는 이런 것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그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정말 최고의 헌신이죠. 자신의 몸까지 준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대의 헌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의 헌신으로 최대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할 때 의미하는 말씀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 중에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때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노예들이었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원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물질을 사도들은 또 가난한 과부들이나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아름다운 그런 구원받고 나서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자기도 그런 모양을 사람들한테 보이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렸는데, 자기 재산의 전부를 사도들한테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부는 자기가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서 내 모든 재산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고 하면서 그를 판단하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자리에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교회 초기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엄히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징계한다면 우리 중에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차라리 난 내 재산을 이거 다 팔았는데 반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뭐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뭐 반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을 때,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에 물질이 주인이었거든요. 물질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게 행한다면. 다만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처럼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잘 없지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것도 이건 대단한 헌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직까지 주님 앞에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놔본 일이 없습니다. 일부만 드려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반만 내놔도 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의 전체를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반을 내놓으면서 재산 전체를 내놓은 사람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재산만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받게 됐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니 뭐 묵상까지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정도만 생각해 봐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특별히 3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는 주님 앞에서의 태도는 그들이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은사가 더 큰 것을 막 자랑하려고 경쟁적으로 은사를 막 활용하다 보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놀라운 은사가 있을지라도 탁월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너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뺑거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사가 뛰어나고 또 말씀이 놀랍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뭐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동기가 아니라면은 사람들한테는 인정이 될지 몰라도 또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과거보다는 좀 이런 면에서 많이 연단이 됐다. 이런 고백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제가 뭔가 두드러진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역들이 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어떤 탁월한 걸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 됐죠. 아마 그렇게 됐다면 제가 아마 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제 육체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뭐 이런 은혜가 주님 앞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어떤 그런 인정,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의식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이렇게 하면 저 형제가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 이 자매가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는 가능하면 섬김의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주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무감, 어떤 체면, 억지로 하는 것. 종종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영적 상태가 참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사실은.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실적이 되면, 뭐 여러분들만 실적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적을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실적 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죠. 또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주님 섬김의 동기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론은 행위입니다. 불교 같은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적선하라는 말을 하죠. 적선. 적선이라는 것은 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해탈하는 것입니다.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유사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 그 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100가지 죄를 졌다. 그러면 착한 일을 계속해서 101가지가 되면 해탈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나 자신도 모르고 또 내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이 얼마나 많이 행한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무지개, 구름 잡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알 수 없는 구원론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근데 기독교만은요, 기독교만은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행해 놓으신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또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여러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주의하진 않겠습니다. 15가지의 사랑의 요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의 인격의 성분입니다.
주님의 인격의 성분은 여기는 이 15가지의 성분으로 사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특징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태도가 나오냐 하면 겸손과 온유의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면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겸손히 온유하게 주님 겸손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많은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정말 동물들이나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학대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온유하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참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은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자매님이 여기에 말씀을 써붙이겠다고 해서 어떤 말씀 원하냐고 해서 제가 이 말씀 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다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서양 속담에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 간판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교만한 자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 알기 전에 모든 기준이 나였어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싫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죄가 발생하고 내가 싫으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오시게 될 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의 약함을 감당하고 이것은 무슨 아첨하는 것이나 눈치 보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병정 우리는 성격이 강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슨 아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육체로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굴 판단하거나 뭘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때 그 기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죠. 어머니가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이예요, 아이. 아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완전해서? 아니죠.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요즘에 제가 이제 시은이하고 가끔 이렇게 시간을 좀 갖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볼 때 뭐예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해주면 울고 떼쓰고, 이게 아이의 생태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아이를 보는 우리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해요? 그 아이의 기준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손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만족하고 따르죠. 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이들이 뭐 놀고 저 혼자 하겠다고 막 해도 그 아이의 좀 거리를 두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 위험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있을 때 우린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위하는 이러한 간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놀랍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죠? 신분적으로 하나가 됐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선 가끔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어떤 죄의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이 주님의 사랑은 이 하나됨을 회복시킨 데 있어서 아주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의지나 내 자존심이나 내 기질로서는 하나 될 수 없는데, 근데 사랑이 역사하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린 자원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힘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니까. 종종 제가 사역하면서 가끔 어려운 것은 어떤 어려움 얘기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님들이 당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린 과거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지금.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루에 2끼 먹는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애찬한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근간에는 그 당시보다 지금 엄청난 소득의 격차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은 편안한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기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려워할까? 왜 힘들어할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죠. 근데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힘들죠. 짜증나죠. 어렵죠. 피곤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주관할 때는요, 그런 것들이 힘든 건데도 힘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알 때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것들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지배할 때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솔직히. 또 뭐 일순간 생기지만 제 마음이 회복되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또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도록 힘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십자가는 아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영준 형님이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한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했는데, 참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정말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은, 매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저 생각했어요. 저처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을 보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내가 제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물 들어온 그 여자에게 생수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인 것이 필요하니까 남편이 다섯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완곡한 표현으로 지적하십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갖다가 희롱하는 남자인지 알았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남편을 5씩이나 두며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허무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알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그러다 하고 말씀해 버리잖아요.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참 구원받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사실을 다시 봤을 때 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여자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잘 못 배웠다면, 지금도 그런 마음 가졌다면 얼마나 편협한 바리새이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정말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을 외모로 안 보도록 노력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처지 이런 걸 안 보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도 제가 사람 외모를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는 그렇잖아요. 예쁜 사람이 예쁘죠? 좋죠. 또 뭐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좋죠. 지내다 보면 편하니까. 근데 그건 주님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올바로 보고 배울 때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느냐. 제가 후일에 깨닫게 된 것은요, 내가 바로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가. 근데 만약에 주님이 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구원 받았겠어요? 어림도 없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 주님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거든요. 인침으로 역사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도와주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어느 형제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뭐 핍박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뭐 이런 그 감사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양선과 자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옛날에 그 빙점 뭐 이런 양친 언덕 쓴 그 소설가인데요. 제가 그 학생 때 아주 많이 인기 있었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모임 사람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매로서 아주 놀라운 그런 간증을 나타낸 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었다. 참 이런 간증은 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읽을 때 무슨 시처럼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실제 이 사랑을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이거 뭐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 자꾸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요, 다 특징이 있죠.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개성이 달라요, 다. 그러나 모든 지역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가 가족 같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거든요. 형제 자매들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저는 처음에 장로교에 있다가 불광동 예배당이라는 데를 왔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 됐나?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집이지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들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정말 한 집에 사는 형제 자매들처럼 보였어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형제 같아. 정말 자매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거기에 끌려서 모임에 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올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어떤 육신의 질고가 있는 분들, 또 남편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참 이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셔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사랑이 제 안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는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그 이전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먼저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될 때 에베소 교회에 그 많은 사역들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다 기억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어제 서울 부부교회에서 연합집회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중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